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야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까지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일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예배 시간에는요, 참된 믿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오예배 때는 구원의 길 항상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길을 내 거로 만들고 삶의 현장에서 이 구원의 길을 늘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적으로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지식이 되지 않고 정말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화된 종교인의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산 예배로 드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똑같이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새들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짐승들이나 그 새들은 영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닭을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고 돼지도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고 소도 우리가 잡아먹기도 합니다. 왜냐? 영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짐승도 물고기도 새들도 생육, 번성, 충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 지혜를 얻고 언제 힘을 얻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한한 힘과 무한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존재했던 이 사단이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극기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죠. 마귀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들고 행복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영이 죽어 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죽었던이란 말은 과거 완료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제 만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딱 장악된 상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이게 멸망 상태입니다. 저주받은 상태예요. 이 상태는 너무너무 무서운 상태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형상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연 우상도 우상이고 지식 우상도 우상이고 그리고 종교도 우상이고 사상도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름대로 다 힘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막 쟁취하려고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문제 오고요. 정신 문제도 오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당연히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에 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문제가 막 들이닥친다니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아니 제사를 계속 지냈던 그 수선집 아줌마가 어느 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제사를 예전처럼 그렇게 푸짐하게 못 지내게 된 거예요. 상다리가 막 휘어지라고 막 제사를 준비했었는데 그 명절 때가 되면 그 여자들 며느리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상 차린다고 제사 음식 한다고 손님들 오면 또 대접한다고. 아니 손님들 오는 거야 뭐 대접하는 건 뭐 당연하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데 제사상을 차리려고 하니까 사실은 내 입맛도 안 맞는 그 기름 막 튀긴 그거를 막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그것도 예전에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막 푸짐하게 했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다 알뜰살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막 두들겨 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꿈에서 맞았으면 그냥 꿈에서 맞은 거로 끝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온몸이 정말로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그 지난밤 꿈에 막 진짜 시어머니가 막 때렸는데 그 때린 그 자리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며칠을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잠자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시어머니가 밥을 안 차렸다고 와서 그렇게 두들겨 팹니까?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참 많이 지내는데요. 그 중심은 참 이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 조상신이 아니고 사실은 조상 속에 조상신을 가장한 더러운 귀신인데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데 우리 집도 되게 가난해가지고 제사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집안이 계속 어려움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사 제대로 안 지냈다고 조상들이 노해가지고 집안에 계속 우환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조상입니까? 조상이 정말로 있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하면 자기 자식들을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제사상 한번 제대로 잘못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집안을 콩가루 만들고 풍지박살 만들면은 그게 무슨 조상이냐고요.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습니다. 아 이거 조상 아니다. 가짜다.
지금까지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 이제 우린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냥 예배 드려요. 추도 예배도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갈 때 다 갔고 중요한 건 살아있는 분이 정말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 있는 분은 천국에서 진짜 행복하게 있는 것이고 지옥 가신 분은 지옥에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벌써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몰몬교 신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돈 뜯어내려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데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뻥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결국은 육신적으로 막 시달리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요 이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으로 가죠. 지옥 가죠. 그리고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문제 이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종교, 철학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해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벌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명이 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제사장이 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는데 아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돼요. 언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산다 그랬어요. 언제요? 지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놓아두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원하시고 축복된 길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 노릇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합니다. 이미 이 성령 충만함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잖아요. 그러면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악한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꺾어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결국 뭐 하면 되냐?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 증가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메시지에 보면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영적으로 무지했잖아요. 뭘 몰랐죠? 사단의 실제를 몰랐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도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 우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잡고 뒤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계속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후대까지 망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전도자 만나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 마귀는 속여요. 재밌는 거, 좋은 거.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이게 엉뚱한 곳으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TV 보는 게 나쁜 겁니까? 드라마 보는 게 나쁜 겁니까? 우리가 세상 음악 듣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다니까요. 들으면서 우리가 분석을 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 잡힌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중독이 된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없이 나 살 수 없다. 그럼 그게 바로 자기한테 이제 위안과 평안을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 대신하는 매체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거나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반드시 정신 문제 와요. 오늘도 아까 차량 운행할 때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인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안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합니다. 그 집안에 아들 딱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에요. 딸도 있고 자기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들인데 집안이 우상 숭배 극심하게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틈만 나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되라고 틈만 나면 계속 복음 전하는데 아예 관심도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복음도 전해봤거든요. 근데 잘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 반듯해요. 근데 복음을 쭉 전하는데 잘 듣는데 결정적으로 마음문이 안 열리고 예수를 지금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몰랐는데요, 고황장애가 있고 정신과 약을 계속 먹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을 지금 그만두고 좀 쉬라고 얘기할 정도래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이렇게 고황장애가 와가지고 그 인생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의 그 자녀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하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어려움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니고는 그들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친구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얘기 나눠보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또 그 랩런트가 또 좋아하는 후배야, 좋아하는 친구야, 너무 좋아해. 만나기만 하면 대화가 잘 되고 너무 소통되는 친구야. 그런데 얘기를 친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제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약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다락방 하자고 그래서 제가 연대까지 갔잖아요.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딱 한 번. 한 번이니까 두 번.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걔한테는 거짓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다락방 하는 교회 목사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집에 가서 어머한테 얘기했나 보죠. 그랬더니 이제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역은 끊어졌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얘기 쭉 하는 가운데 복음만 말하다가 복음으로 답 나오면 그때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라고 얘기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근데 뭐 굳이 뭐 속일 이유가 없고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다락방 하는 목사인데. 물론 이제 그 얘기하면 이제 사단이 이단이다라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말씀 못 듣게 방해하겠지만은 지혜가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살려내는 영적 삶이 있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꼬꾸라져가지고 거품 무는 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몇 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자빠지고 넘어져가지고 물에 들어가든지 불에 들어가든지 이러면서 막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간질병이에요. 우리 조금 전까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 만나고
거기서 막 변화된 모습 보고 막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딱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진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동네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동네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이 베드로, 이 요한,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막 큰 무리가 몰려가지고 막 거기서 막 변론을 하는 겁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된다 뭐 저렇게 된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게 온 거예요. 딱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예수님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안 봤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뭘 갖고 변론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뭘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변론을 하게 된 그 원인자가 무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딱 오는 겁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아들이 있는데 늘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파리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기력이 없어집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저기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내 아들 좀 낫게 해달라고 내 아들 좀 치유 좀 해달라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내 아이의 질병을 치유를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여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얼마나 정말로 참아야 되냐, 진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냐, 그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또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또 뚜껑 열린 겁니다. 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겠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치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혹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요즘 랩노트 말대로 얘기하면 빡 돌았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막 그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치유하시는 얘기예요. 귀신아 썩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귀신이 그냥 안 물러나잖아요. 귀신이 떠나갈 때 분탕질을 하고 떠나가죠. 그러니까 그 아이 속에 있던 이 귀신이 떠나갈 때 그냥 안 떠나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몸을 뒤틀게 만들고 막 입에서 거품 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손을 딱 잡아 일으키면서 아이를 그 아버지 품에 이렇게 데려다 준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그 아이를 우리가 치료를 못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니까 당연히 가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낳았느니라,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다 돼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앉혀놓고 손목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라고 한번 기도할 때, 야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사단이 막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정말로 간지라는 친구 한 명을 만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집안이 전부 다 불교 신자입니다. 우상 숭배 너무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영적 문제가 왔구나. 얘도 간질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왔냐, 초등학교 4학년 때 과학 경시대 갔다 왔는데 입상을 못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한테 문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가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1 때까지니까 한 6년 정도 시달린 겁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막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후 때 막 간질하는 겁니다. 막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이제 종교 바꾸란 얘기가 아니고 네 신분 바꾸란 얘기야.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네가 증인되면 되잖아. 그리고 증인돼서 네가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 거 같으면 저 믿을게요. 그 얘가 예수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진짜 막 흑암이 막 꺾여서 나갑니다. 여러분 저기 안산에 가보면요, 거기 초지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인데 그 중에 한 반은 장애아 학급이에요. 왜냐하면 그 뇌성마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폐아라든가 뭐 뇌성마비, 그렇지, 자폐아라든가 아무 이렇게 지체부자의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인 학교를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거기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몸은 좀 불편하지만 정상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길 원해서 일반 학교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학습 분위기를 망쳐놓고 하니까 아예 학교는 일반 학교인데 학급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수업 있을 때마다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제가 그때 교사할 때 같이 활동했던 선생님이 그 담당 선생님이더라고. 근데 그 반에 보니까 자폐아가 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오줌 쌌다고 막 애가 막 교실에서 청소하다 뒤집어져가지고 막 바라락 떨고 있으니까 애들이 와서 애 이상하다고 막, 그래서 가보니까 자폐아인데 얼굴이 시커매.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예요. 참 희한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발작이 멈춰버렸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깜짝 놀래고.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여러분 정말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보니까 현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고통받고 있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신 문제가 있더라, 누가 좀 알코올 중독자더라, 남 얘기 같잖아요. 근데 가정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냥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막바로 막 피부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의 이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이 지금 간질병 일으키고 있는 이 아이처럼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마귀한테,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막 파리해지고 막 벌벌 떠는 겁니다. 남들이 봐도 야, 참 불쌍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근데 드러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안 드러난 문제예요. 숨은 문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얼마 전에도 그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열받는다고 아이가 칼을 준비해서 막 30군데 찔러서 죽였던 애가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하거든요. 이 잡혀버리니까 애가 막 순간적으로 돌아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그 베레아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베레아에서는 모든 질병들은 다 귀신 들려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단체는 자꾸 귀신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병든 것이지 왜 자꾸 거기 자꾸 귀신 얘기하면서 귀신을 자꾸 결부시키냐. 귀신 얘기하지 마. 여긴 무조건 다 귀신 얘기하고 여긴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두 양쪽이 서로 이제 맞다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게 맞다 틀리다 아니고 우리는 뭘 갖고 근거를 하면 되냐? 성경을 딱 보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뭐라 돼 있죠? 분명히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아이가 지금 질병 걸려 있는데 말 못하는 귀신 들려 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리는 아이를 낫게 해달라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아 썩 물러가라. 그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지도 못했나 봐. 아버지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리는 아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귀신아 썩 물러가라.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 두 번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요 정확한 원인을 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드러난 문제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숨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정확한 원인이 뭐냐? 이게 원인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됐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죄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있었으면 안 넘어갔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안 넘어갔을 텐데 안 따먹어 그랬으면 됐는데 스스로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니까 결국은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됐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이제 타락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청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남들 입는 옷, 남들 신는 신발 한 번도 제대로 자기는 신어본 적이 없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뭐 이게 광고가 돼서 그럴지 몰라도 아무튼 유명 브랜드 옷 있잖아.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근데 그런 옷들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어. 돈이 없다 보니까 늘 할머니가 시장 가가지고 늘 시장에서 이제 싸게 덤핑으로 파는 그런 옷들을 사와서 이제 입으면 입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제 짝퉁도 있잖아요. 짝퉁. 그러니까 그거 입을 때마다 자기는 창피한 겁니다. 진품이 아니고 짝퉁이니까. 그렇게 상처 속에서 얼룩져가지고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상한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영향받다 보니까 색 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참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건데 영적 문제의 배경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존재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였는데 이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대적했다가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사탄이 이제는 쫓겨나서 이제 지구원대 출현해서 우리 인간을 속이는데 뭘 갖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냐? 음악 가지고 무너뜨려요. 음악.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귀 새끼는 찬양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개인을 무너뜨리고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가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귀 새끼가 이렇게 무너뜨려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아예 사회도 무너뜨렸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를 이 마귀가 완전히 다 흑암으로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읽어보거나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진짜 원인을 모르는 각종 질병을 갖다 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영적인 문제 계속 갖다 줍니다. 마태복음 8장 읽어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안진뱅이, 그 다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예수님이 진짜 이 환자들을 다 말씀 가지고 치유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마귀 새끼는, 이 귀신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도록 혼란스럽게 멸망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결책은 뭐냐, 나름대로 이 아버지가 나름대로 노력했겠죠. 자기 아들인데 뭐 병원 안 가봤겠습니까? 좋다는 의사 안 만나봤겠습니까? 약을 안 먹여봤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좋다 그러면 그런 방법 해보고, 저런 방법이 좋다 그러면 이런 방법 해보고, 다 해봤겠죠.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제자들도 이 문제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남은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도 이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셨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 문제 해결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중대한 문제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적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 믿고 그 예수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결책은 어디에 있냐? 복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기도 외에는 그랬거든요. 이게 아까 무슨 말이라 했죠? 예수님은 당연히 메시아고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귀신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알지 못해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오늘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 받읍시다. 뭘 놓고 기도할까요? 오전에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라. 오후에는요, 이렇게 드러난 문제하고 숨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라. 건져내는데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태신자 놓고 계속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7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개인이 겪는 6가지 문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6가지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시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후대들이 은혜 받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이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세대여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참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진짜 우리가 믿음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믿음 회복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삶 현장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말은 못해도 시달리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이 올무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빛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